죄와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이제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저번 주에 일부러 정리를 덜 하고 마쳤거든요. 내려가자마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리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일부러 안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제가 일단 알게 드리려고 한 것이지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주목을 안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리는 해드리고 갈게요. 자, 먼저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자, 바깥 어두운 곳 이전에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는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한 목회자로 나와요. 그 메시지는 동물을 때리고 술 친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대요. 이 세상 사는 사람과 전혀 분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요. 놀랍게도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슬피 울며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믿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는 자였을 때 지옥을 가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였으되요 삶이 바뀌지 않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세요. 이 경고가 여기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바깥에 버려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다면 오히려 바깥에 버리워진다고 했어요. 이 바깥에 버리워진다는 뜻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금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야기, 바깥에 버리워진 것이요. 그리고 밟힌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사탄이 너를 밟을 거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갔더니 또 다른 종이 있어요. 마지막 때도 알고요, 성도를 회개를 시켜요. 회개를 시키 두 가지 일을 안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고 그분을 엄한 분, 그리고 지옥에 보는 분으로 그가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게 하고요, 회개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이에요. 크리스찬이 가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불 붙는 지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지옥이에요. 넓은 의미에서요, 바깥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라 그래요. 뜻이 뭐냐면요, 빗나가다예요.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결국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바깥에 거하게 된 거예요. 관역 바깥에 맞아버린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바깥에 거하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랍고도 무슨 말이죠? 이거 경계하려고 주신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무섭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그 증거가 제가 쭉 그 증거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자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느냐? 예수님이 이방에 나가서 모아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셨어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가서 천국 잔치 참여했는데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그래요. 그자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천국에 올라갔다가 그런 거예요. 바로 지옥으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천국 올라갔다가 자격 미달이 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것이에요. 이때까지 교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은 더 정확히 들어가면 그런 뜻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가며 순종하며 따라가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온유하시고 겸손한 예수를 배우려고 하는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는 천국 다 갑니다. 제가 이거 딱 성경 말씀까지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나중에 서서히 갈 것이다 적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정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확히 저희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며요,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 하는 자, 그런 자는 다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을 때요,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바깥에다 거해버린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비록 불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요, 불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바깥 어두운 곳에 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까지 저번 주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어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는 불못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 불이죠.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속된 것, 그리고 가정한 일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놀랍게도.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 가는 자예요. 앞에 불못에 들어가는 자와는 죄가 좀 가벼워요. 그런데 온전해지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속된 것의 뜻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고요, 두 번째,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속된 것이 뭐예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없는 자를 속된 자를 하세요. 두 번째요, 가정한 일은 우상숭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째,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둘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또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가증한 일이에요. 이러한 자도 바깥에 가게 돼요. 세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어떤 자가 거짓말, 성경에서는 어떤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냐.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는요,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 행함은 없어.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그러므로 바깥 어두운 데 거하는 자는 죽은 자예요. 입으로 추우게 하라 더욱게 하라 하였지만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 이 옷은요, 선한 예수 따라 나도 선한 이웃이 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빛을 사랑하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관역 속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전하다 보면 또 어렵게 생각하면 못 가. 저는 그래서 그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밝게,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빛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깜깜해도 빛을 보고 있으면 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길은 쉽고 가볍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 쉽습니다. 다만 눈동자를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야 돼. 눈동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빛을 향해 가기 쉬운데, 눈동자를 놓쳐버리고 돌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눈동자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쉽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에서 죄에 관한 것이, 죄가 무엇인가 오늘 좀 깊이 살펴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지금요, 죄라는 용어가 제일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전까지는 죄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 처음으로 죄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요, 가인도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하나님은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두 다요, 아담이 이들에게 말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에요. 이들 모두요,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왜 받지 않으셨나, 왜 받으셨나. 아니, 근데 정확히 하나님은 가인이 분을 내고 있을 때, 안색이 변했을 때 가인을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실제 말씀 봤더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해요.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선을 행하는 제사였다, 선을 행치 아니하는 제사였다? 예, 선을 행치 않는 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가인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내가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죄되게 만듦으로써요, 가인의 분노를 하나님은 억제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회개하게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선을 행치 않으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선을 행치 않으면요, 무엇이 문에 엎드린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린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요,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이 죄를요, 놀랍게도 어떠한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뭐로 말한다고요?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is shall be his desire and thou shalt rule over him 라고 적혔어요.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세요? 자, 여기서 그의 소원이라고 적혔어요. 죄를요,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요, 어떤 명칭으로 말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생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인 그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입니까? 그의 소원입니까? 예, 죄의 소원이에요, 놀랍게도. 그의 소원이에요. 그의 소원을요, 너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소원을 따라서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누워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문을 열고 죄를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행해버리면. 문을 열고 죄를 밟아버리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고 나는 죄 쪽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은 바로 관계에 관한 것이죠. 문을 열고 바깥에 나면 바깥이고 안쪽에 두면 내 방 안이잖아요. 함께 이 문을 말씀하신 것은 나의 안에 있는 것과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죄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타라고 했어요.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바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깥에 네가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밟으면 넌 나의 밖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죄는요, 사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엎드려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 엎드린 다른 생명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thou shalt rule over him이라고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너는 그를 다스려야만 한다 하신 거예요. 자, 이 죄가 쫓겨납니까? 죄를 쫓아내면 쫓겨납니까?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가 계속 너 속에 있을 거라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는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노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누가 나를 이곳에 건져낼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 악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외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자입니다. 율법에는 완전한 자예요. 그가 말한 이 죄는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분노, 아픔, 슬픔, 절망, 그런 것들이. 바울은 그런 것을 대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자기에 대해 절망합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식하고 바울도요, 이 죄를 인격체, 다른 인격체,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죄가 거하느니라고 분명히 단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이 창세기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하나의 빗나간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빗나간 인격체가 어떻게 삶에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인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속에 성령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계십니다. 가인이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말씀해요.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요, 내가 이렇게 저주받게 되었으니 이젠 사람에게 내가 두드려 맞고 죽게 생겼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게 표를 줄 테니 그 표를 보이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나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벌이 7배나 더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요, 죽어서도 지옥에 가장 더 깊은 곳에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7배나 죄를 벌을 더한다는 것은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감히 너를 죽일 수 없을 거라 얘기해요. 가인은 그 표를 받습니다. 그럼 지금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다 무엇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악도 함께 거해요. 그들은 놀랍게도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이 났을 때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끝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자고 먹고 마시며 육체가 되어버려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람과 영원히 거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의 이야기, 곧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이야기라든지 지금 가인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와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서 이때 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성령과 악이 같이, 선과 악이 함께 속에 거하던 시대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선과 악이 함께 거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왜 우리 속에 악이 들어왔을까요? 자,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요, 무의 상태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상태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 태초란 것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이야기한 것이, 태초의 태초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구가 시작될 때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럴 때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이요, 혼돈하고 공허해요. 자,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빛으로 밝고 그리고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므로 이 땅은요,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있어요. 자, 깊은데 표면 위에 있다 적혀있어요. 보면요. 그러면 깊음의 표면 위에 흑암이 있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흑암은요, 놀랍게도 흑암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흑암이 무엇이라고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밤에 깜깜한 게 흑암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흑암은 인격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리고 땅 깊이 있어요. 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바로 이 땅을요, 물이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 지구에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표면에 있으므로 내려오신 것 같지만 땅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구에 아직 내려오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오신 거예요. 오셨지만 거하지는 않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가장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통치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빛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햇빛이나 모든 빛이 쓸데가 없고 밤은 사라져요. 낮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가 새 예루살렘 성전과 온 천국에 가득 참에 빛으로 가득하여 밤이 사라져버려요. 바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은 빛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한 말씀 뜻은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친히 통치하리라 하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햇빛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근데요, 이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합니까?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어둠에 내려오셔서요, 빛으로 통치하시겠다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이 땅에 거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거하며 통치하겠다고 내려오셔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 땅속 깊은 곳에 있었던 자, 바로 흑암, 그것을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는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 속에요, 깊은 곳에 있는 흑암은요, 바로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바로 사탄과 그 다른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감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감옥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갇혔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어요. 무엇입니까?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벗어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것이 흑암이고 악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려는 목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은요, 땅은요, 혼돈과 공허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죽어있던 곳이에요. 죽어있던 물체를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러자 그가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은 생영체예요. 이 생은요, 살아있는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흙은 죽어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죽어있던 흙이요, 살아나요. 근데 왜 살아납니까? 성령께서 들어가심에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땅이고 흙이에요. 성령이 들어가심에 그가 살아있는 영체가 된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거듭났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거듭났다는 뜻은요, 성령이 들어오셔서요,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흙이고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다고 예수님은 단언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수도 없는 것이 있어요. 수도 없는 먹기 좋은 실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계율만 지키라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은 이것 하나만 순종해 달라 하신 거예요. 먹지 않고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지 않는 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생을 허락하시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요, 첫째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은요, 저 흑암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흑암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흑암을 다스리고 흑암을 정복하여 다스리려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중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요, 비록 마귀가 한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탄도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벌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그를 다스리고 그를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도 구원받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도리어 정복해버려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마귀에 끌려가서요, 원래 마귀가 가야 되는 곳, 마귀를 가둬놓았던 지옥에 사람이 끌려가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곳에 있으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곳에 가가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마귀가 거한 마귀 집이야,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지켜만 달라. 마귀를 이기라고 하신 거야.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야.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비밀은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하신 축복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를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아니면 마귀 따라가 버립니까?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것이에요. 내가 다시 너를 살릴 것이니, 다시 너를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해줄 테니 너는 제발 살아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긴 자가 되세요. 우리는 그 이긴 자 따라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는 현장이죠. 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죠. 먹어버리면 무엇이 들어? 선악을 안다는 뜻이 뭐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원래 악을 아는 존재예요? 모르는 존재예요? 모르는 존재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됐어요? 악을 알게 됐어요. 선만 있던 자가.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악을 알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마귀가 변개하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지금은 그 파트를 보는 건 아니니까 다른 파트로 보겠습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자기가 욕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순서대로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그자 홀랑 넘어가 버려요. 자,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 욕심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욕심을 가져버리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같아지려는 욕심을 가져버렸어요. 마귀와 똑같은 욕심을 가진 거죠. 그러자 그 열매를 먹어버리자 분리가 돼버려요. 아까 관역을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분리가 돼버려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돼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사랑하였던 부부의 관계가 분리되어 너와 내가 돼버린 거예요. 벗은 줄 알게 돼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요.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정확히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선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순종하는 선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덜어 죄를 짓거나 모르고 죄를 짓거나 자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으려 하는 욕망은 내게 있으나 내가 그 죄를 밟아버리면요, 문을 열고 내 곁을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든 일을 그가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그렇게 이것을 먹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죄가 어디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깊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때 시험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건 뭐예요? 우리도 그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신다며. 이건 용어에 대한 우리 오류예요. 여기에 나온 시험은요, 템프테이션입니다. 한국말은 똑같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용어예요. 템프테이션의 뜻은요,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야고보서의 시험을 읽을 때는 우리 차라리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읽는 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까워요. 이해가 가시죠? 아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거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유혹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테스트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유혹한 거야. 템프테이션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마귀에게 사람이 넘어가 버렸더니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건 뭐예요? 그건 테스트예요. 뭐라고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 테스트의 원뜻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고요,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요?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왜 시련을 왜 주십니까? 예,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강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신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려 하신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려 하신다. 복 받은 겨, 저주 받은 겨. 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치 않은 자는 시험을 받겠네. 테스트를 받겠네. 그러다 시련을 당하겠네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온전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은 시련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죄인이 개수치 최고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의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시련을 제일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좋은 것입니다. 알고 하세요. 우리가 더 선한 자가 될 걸 알고요. 넘어지지 않는 정도까지 시험하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시험을 별로 안 해주시는 분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낮아지고 겸손하고 좋으신 분이어서 시련을 안 주세요. 두 번째가 있어. 조금만 믿어도 획 넘어가. 시련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조금만 믿어도 획 넘어갈 분들이 요 단에서 가지고 간증들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고 복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도 나같이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제발 그런 분들 세우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제가 간증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저 절대로 안 세웁니다. 앞으로도 안 세울 겁니다. 왜요? 이 단은요, 여호와만, 예수님만 알게 되는 곳이에요. 인간적 간증은 다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따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남에게 본될 일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야고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귀신도 믿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아직 옷이 완성이 안 됐어. 옷 만들려고 재료를 갖다 놓은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뜻이 뭐라고요? 옷을 만들려고 재료를 갖다 놓은 거야. 이제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요, 내가 스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남도 용서하려 그러고 그리고 사랑하려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고 이미 첫 발만 내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넌 내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왜? 첫 발만 내디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내가 주었으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실천하는 자만 된다면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을 정말로 온전히 하시는 분은 상급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급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은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야. 정확히 하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산다,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죄를 지을까 날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발을 씻는 행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침과 저녁으로 내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가서 늘 혹시 내가 죄가 있나 늘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예수 안에서 거하게 되고 밖에 나가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창세기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참 귀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가장 귀한 것은 창세기라고.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대요. 뱀이 사람을 먹게 돼서 흙을 먹게 된다 하셨죠? 흙을 먹이로 삼는다 했어요. 근데 이게 축복받은 것이에요?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사람에게 정복당하고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가 복받는 거예요. 그는 그거를 택하지 않았어요. 더욱 저주를 받게 돼요. 완전히 죽게 돼요. 이제 다시는 그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요. 배로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흙에 딱 붙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날개를 영원히 잃어버릴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는 천사였어요. 날개가 있던 자예요. 그가 날개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흙 위에 살게 될 거란 뜻이에요. 기어다닐 거란 거예요. 첫 번째 저주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이제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종신형 때리죠. 종신형 때리면 그 사람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죠. 죽으면 그 감옥에 가다 놓는다. 꺼내가지고 장사 지내준다. 종신이 그런 거잖아요. 살아있는 때까지예요. 이 종신토록 뜻이. 몸이 끝날 때까지라는 뜻이잖아요. 마침종, 몸신자잖아요. 몸이 끝날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 원에는 킹제임스 버전 뭐라고 적혔냐면
Thou eat all the days of thy life라고 했어요. 너의 삶 가운데 모든 날 중에 내가 흙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날 중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죽는다 생각 안 하셨죠? 우리 영혼이 지옥 가가지고 마귀한테 완전히 돌림당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죽을 때까지예요. 자, 그럼 다시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또 아담을 벌을 내리시죠. 살아있는 동안에요.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먹힐 거란 뜻이죠. 흙으로 돌아갈 때, 곧 너의 인생이 끝날 때 너는 어디를 간다? 예, 마귀에게 먹히는 신세가 돼 지옥을 갈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To eat all the days of thy life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요. 너는 그것을 땀 흘려서 먹을 것을 먹어야 될 것이라 하신 거예요. 하지만 흙으로 돌아간 날은 뭐예요? 내가 죽는 날이라 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을 먹는 자에게 먹힐 것이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네요. 우리 살아있는 거는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거는 기회를 얻는 순간이에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우리 상태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자, 먼저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먹자 욕심이 잉태가 됐다 그랬어요. 마음이 잉태가 된 거죠. 자, 마음의 욕심이 잉태를 해버렸어요. 무엇을 잉태했습니까? 놀랍게도 죄를 잉태한 거예요. 욕심은 무엇을 잉태하게 한다? 죄를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그가 선악과를 딱 먹어버렸어요. 딱 먹자 무엇이 나왔어요? 무엇이 태어났어요? 죄를 낳고 했잖아요. 죄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죄, 곧 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살게 돼버린 것이에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인격체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죄를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욕심은 죄를 잉태케 하고요, 죄를 지어버리면 죄가 태어나버려요. 우리 이미 태어나버린 존재야. 우리 속에 죄는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를 나가게 하라 합니까? 아니면 죄를 다스리라 하십니까? 예, 우린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예?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장성합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적혔어요? 죄가 장성한 적. 자, 일단 우리 모두 죄가 있어요. 근데 자꾸 죄를 지어.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네, 죄가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게 돼요. 아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리고 살다가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듯이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근데 어려워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 근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무기가 있는 거야. 누구의 무기입니까? 예수의 무기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자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자꾸
우리 죄를 짓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이상해. 이상한 시어머니 어디 많잖아요. 어제도 시어머니 때문에 병 나가 오신 분이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거의 죽다 살았더라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사신 분이 많아. 요즘은 며느리 때문에 죽을 뻔하다 살아는 분들이 많더라고 또. 요즘 좀 세상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렇게 막 너무 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근데 미움이 생길 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막 눈물 흘려. 그리고 갑자기 며느리가 보여. 시어머니가 보여. 그러면 다시 분노가 확 들어요. 무엇이 자꾸 나를 갖다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 자꾸 올라와요. 죄가 없어집니까? 자꾸 올라옵니까? 그놈 또 옵니다. 미워지면, 한번 미우면요 계속 올라와요. 그때마다 다스려야 돼.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물리치셔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가인은 졌어요. 가인은 처음에 하나님 말대로 회개했어. 회개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벨한테. 아벨, I'm sorry. 내가 너를 갖다가 미워하고 너를 갖다가 아주 질투했단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래요. 자, 지금 가인이 욕심으로 지금 아벨을 죽이려 했습니까? 질투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까? 질투죠. 이거는 욕심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욕심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태어난 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했어. 근데 그 속에 아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속에 꿍 하고 있는 거 속에. 못 참는 거야. 우리 못 참할 때 참아야 됩니다. 못 참.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못 참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그냥 확 날아갈까? 도망가야 돼요. 못 참으시면 도망가세요.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세요. 왜 이게 말씀하신 거죠? 왜 뱀을 말씀하셨을까? 뱀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뱀 말고 저기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중동 지역에 그 뱀은요, 낮에 햇빛에 나오면 말라 죽습니다. 그럼 뱀은 항상 어디 있을까요? 그늘 속에, 흙 속에, 땅 속에, 그리고 바위 속에 숨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도망가란 뜻이에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죄를 짓는 상대방이 자꾸 부딪혀야 된다. 피하라. 피하란 뜻이에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립니다. 자꾸 그 부딪힌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지 마세요. 부딪히지 말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너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자꾸 피하십시오. 피하시고 괜히 말 나오려고 하면은 동네 한 바퀴 하고 오시고, 동네 한 바퀴 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갈아져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또 힘을 주세요. 그렇게 이깁시다. 참 그놈은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안 나갑니다. 이것이 인격체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바로 이 통로로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요. 그 사람이 자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제 안 하다가요, 수많은 아주 단에선 유명한 목사님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성령 시작됐다가 육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날마다 통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죽는다니까 너무 좋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이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님의 말씀 따라 자기를 억제하고 순종하여 마귀를 다스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 뜻대로 그냥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령을 근심하고 그들이 했던 죄악의 가장 큰 죄악은요, 쾌락이었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 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길 수 있게 해 주었다고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억제하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결혼하였어도. 그러나 내가 정 참지 못하겠거든 범죄하지 말고 아내와 연합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성적인 부분을 너무 강하게 좋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자꾸 사용하면요, 영이 약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결혼하다가 상대방이 돌아가시면 혼자 사는 게 낫다는 말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육체가 있는 땅의 존재이지만 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더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억제하고 이기는 것이 훨씬 복된 것이에요. 여기서 이들은 자기의 지금 본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범죄해서 생기는 것이 원래 본성이 아니에요. 범죄해서 쾌락을 즐기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그랬더니 그냥 자기 아내와의 질수 있게 쾌락을 즐깁니까? 선을 넘어갑니까? 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선을 넘어가는 거죠. 성령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데 선을 넘어가서요, 사람의 딸들과, 이 사람의 딸들은 뜻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쾌락에 빠진 자들이에요. 쾌락에 빠진 자들과 관계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쾌락에 빠져서 똑같은 육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은 계속 참고 참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참지 못하시고 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세요. 성령이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리고 그 8 식구는 성령이 계세요. 그분은 성령이 간직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식들에게는 성령이 떠나버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급속하게 그들이 타락해버려요. 급속하게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신은 이 땅에 거하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을 구해하셔야 되겠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성령이 거하는 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태어났을 때 놀랍게도 셈이 살아있었습니다. 누가 살아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연대기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같은 시대 때 욥과 세 친구가 이야기 나오죠. 그들도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구전되어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일부가 성령을 받은 분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과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두 다 성령을 이 속에 거하셨고요. 아까 싸우라 하셨어요. 대부분이 악에게 져요. 그러나 악령에게 지는 거죠. 속에 있는 악령에게.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악령을 따라가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노홍수 이후에 일부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욥과 세 친구도 있으셨고, 그리고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동행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령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시 악과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거듭났다는 뜻은요, 성령이 다시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 다시 태어나셨다는 얘기냐? 다시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잉태되셨다는 뜻이야.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악령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싸우게 된 거야. 거듭났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거듭났으면 이제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주의 군사다. 성령과 함께 싸우라 한 거예요. 사탄과 싸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사탄과 싸우셔야 됩니다. 우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셔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22장 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죠.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요.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순종하면 멸망받아요.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듯이 첫 아담은 불순종했고요.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순종하신 예수를 믿고 그 앞에 나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려요. 순종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자가 한 명 태어난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이삭이요, 장성하에서 아버지를 확 밀쳐낼 수 있는데요, 안 밀쳐내고 따라와요. 끝까지 묶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두 번째 순종하는 자죠. 이렇게 이삭은 두 번째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제야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라 나아갑시다. 그분을 따라 행합시다. 그것이 이기는 자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수양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물, 번제물을 그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죄라는 하타라는 이 히브리어에는요,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너의 제물로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이 죄라는 용어 속에 감춰두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준비되신 제물이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아요. 이긴 자가 된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까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너는 그의 소원이 너를 이끌고 있다고 한 거예요. 바로 죄의 소원이요, 너를 이끌고 너는 그걸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하세요. 너는 그 문을 열고 나가지 말라 하세요. 바로 이건 죄의 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의 문을 열고 나간 범죄자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무엇입니까? 그 문을 빼앗아 버릴 거란 것이에요. 내 씨로 인하여 내 후손들이 나의 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의 비밀이에요. 아까 가인에게도 문을 말씀하셨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문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는 자와 나의 밖에 거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우리는요, 우리 모두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했던 분, 자기의 가장 귀한 독자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린 분, 바로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며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해가셨죠? 그 12지파를 나눌 때 자꾸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는요, 성경을 짧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름으로 대적의 문을 얻게 되죠.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첫째 부활을 많은 목사님이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성경을 잘못 푸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단어,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바깥 어두운 데서 왜 자세히 설명을 드렸냐면, 저번 주에 핸드 드렸냐면, 좀 전하시는 분들이 좀 혼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좀 분류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시죠. 여기서도 지금 첫째 부활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안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궁금증을 놔두고 갑니다. 나 또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뭘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사망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에게 첫째 번째 사망이 왔죠. 근데 첫째 사망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여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는 죄가 장성하지 못하고요, 천국을 가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때 죽게 되면 첫 번째 사망에 들어가게 돼요. 성령께서 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는 첫 번째 사망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첫째 사망이었어요. 사탄은 첫째 사망을 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히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너의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현재요, 우리 인류도, 마귀도 첫 번째 사망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이죠. 그럼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자세히 볼게요. 자,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 쭉 말씀을 봤더니요,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요 바다와 그 가운데 사람들을 내어주고 사망 가운데 음부의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마귀를 심판합니다. 사탄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또 심판하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하고 같이 심판받는 자가 있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아까 뭐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했습니까? 예, 죄가. 곧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 이것이 우리 사망에 이르겠죠? 그 장성한 사망이요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던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심판을 받으며 사망이 던져져요. 바로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악령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저기 말씀드렸습니까? 아바돈. 곧 사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 악령이 장성하면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이기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나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가 아니에요. 힘 그예요. 그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사망 곧 사탄도요 아바돈도 사망에 넘어진 자들 모두 음부도 모두 다 어디에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럼 마귀가 사람을 잡아먹는 권세가 끝난 겁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넌 끝났어. 끝났습니다. 마귀가 살다 있지 않고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일부러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이제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저는 이 둘째 사망 불못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둘째 사망을 만드신 이유는요. 사탄도 하나님 만드신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들도 긍휼히 여기세요.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자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지옥을 갔지만 그들도 긍휼히 여기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옥에 있을 때 당한 그들의 고통보다는 그들의 고통이 경감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갔을 때 그 고통이 저는 적을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불못이고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사망을 하게 돼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들이 그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려요. 이제 갇힌 신세가 아니고요. 영원히 그곳에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지옥이죠.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은 하나 우리에게 일일이 알리고 계세요. 한 가지 비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디 가셨어요? 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어디 가셨다고? 낙원에 가셨어요. 네, 낙원이요. 근데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제일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낙원에 간단 말고 지옥 간단 말 좀 이상한 말이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낙원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데 그 바로 구덩이 밑에 누가 있습니까? 부자가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말까지 나누어요. 대화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하신 낙원은 땅속에 지옥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요. 자, 노아 홍수 때 돌아가신 분들과 대화할 수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예요. 그럼 대화하실 때 무슨 대화하셨을까요? 구원해 주겠다 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번 정해진 건 끝나요. 한 번 정해진 건 심판이 정해지면 끝이에요. 그럼 뭐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원래 성령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왜 심판을 받고 지옥을 오게 되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설명해 주실까? 왜, 사랑하니까는 맞아. 나는 왜를 물은 거지. 왜 설명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 감옥 갔을 때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나 죄 없다. 억울해, 억울해,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이 판결을 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이들이 영이기 때문에 변명을 못해요. 육체는 변명을 합니다. 영은 변명을 못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걸 확실히 깨닫게 돼요. 확실히 깨닫게 되면 억울할까? 내가 지옥에 온 것은 당연하다고 깨달을까요? 당연하시가 되는 거예요. 자, 당연하면 그 지옥의 고통이 덜해질까요? 더해질까요? 덜해집니다. 억울해서 막 억울하고 하는 거 다 아픈 거 하고 당연하지. 이거하고 고통이 어떨까요? 육적 고통이 있지만 심적인 분노와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고통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이 반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낳은 여인은 2달 동안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죠.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남자를 낳아야 기뻤어요. 여인이. 여자를 넣으면 스트레스 확 받는 거예요. 몸이 안 나,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가까이 못 가게, 2달 동안 못 가게 하신 거야. 남자를 낳아 기뻐.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달에 싹 나버려. 신경, 정신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하심으로 억울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시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불못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받는 고통이 많이 경감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두 분 중에 이게 둘째 죽음이에요. 이 둘째 죽음은 사탄도 같이 죽습니다. 사람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똑같이 사는 곳이 돼요. 사람과 사탄 똑같이. 하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경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안에 거하지 못하였던 자, 천국에 올려갔을 때요, 옷을 입지 못한 자는 바깥 어딘 데 쫓겨나요. 그것이 바로 세상 바로 정 바깥이에요.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우리 예수 믿으면 믿습니다 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 나가서 살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의 사랑을 믿어드립시다. 그리고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낮은 자 되어 겸손자 되어 나아가고, 그리고 늘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시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작더라도, 그 생각이 작더라도. 그리고 마음속에 절대로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죄가 장성하면 큰일 납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콱콱 밟아가지고 못 자라게 해야 돼. 성령께서 성장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둘째 사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속에 엄연한 인격체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에게 끌려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정신 차리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늘 성장되고 바뀐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되겠습니다. 카파카마시 클레클라테라시 아갈레킬라비하카마시
아발리클라비크다시밀 라카다시트 히빌리카 마스크라시 아피크바실리크바카 아발라키바카마카시밀 라카다시야 아발리크다시밀 라카다바시 히치클라키마카스클라비야 아발리클라비갈라시미카다시 이빌리클라시밀 라카바타카마시야 이빌리크바카다시오 카다시야 하바라비카바카마실키발라키야 이빌라캄바바카실키다시 하발리클라비시말카다시야 알리라시테카마시 늘 주야 회개하고 나갑니다. 이 죄인주 앞에 나아가오니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이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마귀가 틈 못하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늘 예수님께 나아가려 작전 우리 성도, 날마다 싸워서 이기기로 작전 우리 성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작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오실 때 불러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날마다 새로워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장성하면 큰일 납니다.